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은 광야의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간의 기간이고요. 그들이 거쳐갔던 곳은 마라, 그리고 또 엘림, 르비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신광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가, 날 잘 따르는가, 그 상황 가운데서 3개월 동안 하나님 테스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여행의 처음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그러니까 건너고요. 그들을 쫓던 이집트의 군대는 그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며 그 마음이 마음껏 아주 고무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 찬송 부릅니다. 모든 백성들은 기쁨 가운데 충만합니다. 절로 춤이 나오고 절로 기쁨의 노래가 나옵니다. 15장에 보면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모세가 새 노래로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또 그 말탄 자와 그 병거를 물에 던지셨음이니라. 높이 찬양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따라 부르면서 찬송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들도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오자 같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높여 찬송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를 지나가지고 이제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수르 광야를 도착한 이후에도 3일 길을 더 걸어갑니다. 광야길 3일 길 더 걷고 난 다음에 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그들의 입속에서 넘쳐났던 정말 감동적이었던 그 찬양의 내용들은 점차 잊혀지고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입속에는 모세에 대한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그들의 속으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야, 한 나무를 던져라.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마라의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 깨끗한 물, 단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쓴 것, 쓸 수 없는 것, 마실 수 없는 물, 병든 것을 하나님은 달고 마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유용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그러니까 못된 것, 쓰지 못하는 것, 병든 것을 고쳐서 새롭고 건강하고 마실 수 있는 좋은 것으로 만드는 어떤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해 주시겠다.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라와 같은 시기를 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한때 마라와 같은 장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라처럼 쓴맛, 인생의 쓴 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쓴맛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달콤한 맛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엘림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엘림은 물샘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오아시스였지요.
인생에는 마라 같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림과 같은 축복도 있습니다. 마라의 뜻은 쓰다는 것이고 엘림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피곤한 인생들이 안식할 수 있고 영과 육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평화를 누리는 곳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정의 피로를 엘림에서 다시 싹 씻어내고 새 힘을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힘을 내게 하신 후에 여정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십니다. 길을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림을 떠나 신강야에 이르렀을 때에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15일이 6월절이에요. 그날 출발했어요. 근데 둘째 달 15일이 됐으니까 딱 한 달이 되어졌죠. 강야 생활 한 달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역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16장 3절의 말씀. 이들의 원망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애굽에 사는 것이 더 좋았었다. 애굽에서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강야로 너희들이 인도해내서 우리를 이 강야에서 죽게 만든다. 여행이 한 달 지나니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들이 다 없어졌겠죠. 음식들이 없습니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에도 하나님께서 원망할 때도 뭐라 하시지 않고 두 번째에도 뭐라 하시지 않아요.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먹을 것이 없구나. 아침에는 내가 만나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내가 서풍을 불어가지고 그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들이 날아오면 저녁엔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어라. 이때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2끼의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떡을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잘 도닥여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강야 생활 가운데 늘 부족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물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신강야 안에 그 길 가운데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어요. 신강야는 아주 큰 강야고 그 길 가운데 있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에게 마실 물이 없어요. 음식은 아침 저녁으로 해결이 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하게 되죠.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한하시지요.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되니까 모세에게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모세가 다투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툰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 대해 다투기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지금 아침 저녁으로 뭘 주시고 계세요? 음식을 주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보이도록 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가리켜서 새로운 지명으로 이름 짓지요. 마사 또는 무리바. 마사는 시험하다.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무리바는 다퉜다.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17장 7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실제를 부정하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병이 들어 아플 때에도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사, 엘림,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했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이들이 그 환경 가운데서 나를 믿고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가? 이 모든 테스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낙방합니다. 모든 시험에서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맞사,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는 그들에게 원망할지언정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로 마시게 합니다. 그들이 불평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파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먹을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의미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보다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떠나온 그 애굽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나오기 전에 그 애굽이 더 살기 좋았다. 그 떠나온 것이 후회가 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들을 인도해 내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지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기도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배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자유를 얻었으나 춥고 덥고 또 배고프고 불안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 주시지만 매일마다 텐트 생활하면서 울퉁불퉁한 그 바닥 위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것 불편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물도 많지 않아서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보다 예전에 있던 이집트가 더 좋았었다. 비록 억압을 받지만 이집트인들로부터 양식과 거처와 안전을 보호받던 생활로의 회귀. 이것은 반출애굽적인 어떤 성향이죠. 자유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너무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없어서 자유보다 빵 한 조각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 한 줌을 얻기 위해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들의 애굽에서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과연 이렇게 그들이 더 좋았다라고 긍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행복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항상 노역에 시달렸어야 했고, 또 때로는 맞아 죽기도 했고, 때로는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의 하수로 던져지는 고통을, 그런 절망의 세월을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애굽 땅을 그리워합니다. 애굽 땅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연약하고 나약하고 가볍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간의 밑바닥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그리워하게 하였습니까? 바로 먹을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가 오잖아요. 물은 부족하지만. 그런데 떡과 고기보다 출애굽기 사항을 이후에 보면은 그들이 먹었던 애굽에서의 갖가지의 야채, 채소들 이런 걸 나열을 해요. 그것들이 그립다. 그럼 그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그 음식들은 누가 준 것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준 것일까요? 물론 겉으로 보기엔 애굽 사람들이 준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음식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애굽에 왜 그들이 내려갔을까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보내시고 준비시키시고 그 물자를 동원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거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렸던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자유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육신의 몸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필요한 음식들이 부족해. 이러한 물 같은 것들이 식량이 우리는 결핍되어져 있어. 이것만 그들이 느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결핍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결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바라는 믿음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지금 결핍되어져 있기에 그들이 이런 엉뚱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강야 가운데서, 강야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곳인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있어요. 마라에서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엘림에서의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아직도 이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굶주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줄을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척박한 볼모의 땅, 이 강야는 사람이 자기 힘에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농지를 개척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강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자비를 갈망하며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강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도 강야입니다. 강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순례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져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을, 쓰고 먹지 못할 것을, 또 병든 것을 달고 깨끗하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을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지금 구름 기둥이
또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이 이곳에 존재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으로 열악한 환경을 바꾸어 나가려는 의지가 또한 결핍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십니다. 그 이외의 것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시죠. 더 많은 것, 더 가한 것,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기를 요구할 때에 그것을 먹다가 입 앞에 고기를 씹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경우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양물을, 일용할 양식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면서 이끌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 사람, 이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 정말 계시는 걸까? 의심합니다. 육신의 배고픔, 삶의 열악함에만 집중하여 갈망하며 살지 마시고 하늘을 봐야 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 그 정도의 자리,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내 환경이 열악하고 내 육신이 열악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 그 갈망,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주림, 그 갈망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육신의 갈망도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영혼의 갈망도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세기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되 영적인 갈망, 선한 갈망,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제의를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갈망 하나님 호소하오니 채워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잊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영혼의 갈망, 선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갈망,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